예, 오늘 비유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하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스타우로스라는 이 언약의 기둥에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셔서 이렇게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샘플로.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대못이 박혀야 되는가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게 대못이 박힌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는다는 의미,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이 못이라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못,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못을 박는다, 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이런 못 박는다는 의미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전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 박혀 죽은 것하고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대못이 박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죠.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코헤레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코헤레트라는 단어는 모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집자, 모으는 자, 강연자. 이게 뭘 모으는 자일까요? 말씀을 모아서 전해주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모아서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모아집니다. 그들이 자녀들이고 아들들이겠죠.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가르쳤다, 라마드. 이 가르쳤다라는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가르치다,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표현이 못을 박는다는 표현하고 같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궁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아잔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귀를 펴다. 뜻을 살펴보니까 귀를 펴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귀를 펴서 듣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귀를 펴는 것도 내가 귀를 펴고 싶다고 해서 펴지는 것도 아니고요. 들을 귀를 달아주셔야 되고, 귀를 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그분이십니다.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귀를 펴서 말씀의 의미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또 궁구했다, 궁구하여. 궁구라는 단어는 하카르, 꿰뚫다, 꿰뚫는 의미예요. 치밀하게 조사하다, 찾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그러니까 말씀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말씀의 진의를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치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고 발견하고 찾아내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표현했던 단어 중에서 쟁기질하고 있다, 맷돌질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쟁기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앗을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고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기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주는가, 그런 장면, 갑절의 영감을 나중에 전해주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머리가 없죠.
엘리야는 털사람, 율법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밭을 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마음의 밭을, 말씀의 밭을 열심히 갈고 있다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12교리소니까 24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과정, 12는 아들을 의미하고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밭을 갈고 말씀을 가는 의미,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해서 갑절의 영감을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귀를 펴는 것이고 또 치밀하게 말씀을 꿰뚫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이게 전부 쟁기질이에요. 엘리사는 쟁기질을 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민수기 11장 8절 보면 이제 맷돌질이 나와요. 맷돌은 이미 살펴봤다듯이 윗짝과 아랫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윗짝은 그리스도고 아랫짝은 율법인 예수. 또 윗짝은 뭐 속사람, 윗짝은 뭐 그리스도가 율법을 없는 거,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맷돌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경에서 그런 맷돌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랬죠.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했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맷돌에 갈았다. 그렇죠. 맷돌에 갈아야 되겠죠. 먼저 이 말씀이 갈아져야 돼요. 갈아 엎어져서 내 겉이 갈아서 가루가 되어져서 속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인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니까 가루로 갈아져야 엎어져야 되니까 이 맷돌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또 사사기 9장 53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고를 깨뜨렸다. 이건 이제 예수께서 타작 마당을 상징하는 골고다에서 죽는 두개골, 골고다, 골골레트 그런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져야 돼요. 윗짝인 그리스도가 아비멜렉에게 얹혀지려면 자기는 머리는 깨져야 되니까요. 맷돌 윗짝인 그리스도가 내리 던져져야 돼요. 그래 아랫짝인 내 것은 깨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뺐다.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지금 삼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속사람이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죠. 겉의 것이 깨지고 완전한 속사람으로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여기도 역시 갑절 2배 되는 사람을 또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배, 20, 200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갈아 없는 것을 되새김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쟁기질하고 있다, 맷돌질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윗짝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율법인 아랫짝을 갈아 엎어져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마음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귀가 펴져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치밀하게 조사가 되어지면 이 사람 속을 뻥하고 꿰뚫어 버립니다. 진리의 길이 뻥하고 뚫려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뚫려와 버리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람으로 열두를 의미하는 상징의 아들로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0절 또 가보면 전도자가 심써 아름다운 말을 고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여기 진리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심써 아름다운 말, 심써 바카시, 여기도 심써라는 단어는 찾아내다, 심썼다, 바카시, 찾아내다,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여기도 구하였나니 라는 말도 맞자, 발견하다 이런 뜻. 아름다운 말은 다바르 햇볕이, 햇볕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말을, 가치 있는 진리를, 가치 있는 위의 것을,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전도자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쟁기질하고 맷돌질하는 얘기가 되겠죠. 기록한 것은 카타브, 새긴 것은, 기록한 것은, 새긴 것은 정직하여, 요쉐루, 공평하여, 곱고 올바라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메트 다바르, 진리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름다운 말, 가치 있는 말, 기뻐하는 말, 그 말씀을 찾아,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소유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존재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영적 존재가 되어진 사람과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것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장착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 나, 그리스도로 된 존재, 이렇게 발견되어진 자가 된 자와 안 된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로만 가짜 것으로, 거짓 것으로, 율법으로, 겉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아무리 말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서 가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이게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상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못이 바뀐 상태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새긴 것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도 새겨진 것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찾고 찾아서 들려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진 존재,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로 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1절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드디어 여기 못이 나왔습니다. 지혜자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쟁기질하고 맷돌질하는 말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러니까 못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못은 말씀이라는 얘기고 언약이라는 말씀이고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에 박힌 못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자의 말씀, 여긴 다바르로 나와요. 지혜자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 찌르는 채찍 같다. 도르본, 말씀이 채찍 같다. 찌르는 말씀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막대기, 도르본은 막대기란 뜻이거든요. 막대기는 바로 스타우로스 기둥, 언약의 기둥을 말하잖아요. 스승의 말씀은 바알, 스승, 두목, 잘 박힌 나타, 못 같다, 마스메라, 나무목, 또 나타는 박히다, 잘 박혔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채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박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하잖아요. 주로 외부는 이렇게 돌로 다듬고 내부는 나무로, 또 내부는 장식은 정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정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따로 있단 말이죠. 나무, 또 돌을 다듬고 정금을 다듬고. 이제 나무를 사용할 때는 성전 내부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할 때는 나무가 서로 이렇게 붙어야 접합이 돼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공사할 때 못을 박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요즘도 역시 못을 사용하고 타카를 사용합니다. 널빤 집끼리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타카를 사용해야 되고 못을 박아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시킨다, 접합시킨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죠.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 바로 연결시켜주는 거고 고정시켜주는 거고 나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접합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박히면 육이 찔린 것이죠. 율법의 머리카락이 곤두서 버리는 거죠. 머리카락이 곤두서다는 의미에서 이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파괴되고 진리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못 박힌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으로, 육체의 성전으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 그래서 죄된 모습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타우로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와 고정, 연결을 시켜주시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네가 바로 영이야. 네 영은 깨어나야 돼. 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찌르시는 거죠. 말씀으로 찌르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서 박히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무 기둥에서 박히시는 이유는 나무 기둥에 못 박히는 찌름이 있다는 얘기죠. 찌름이 있기 때문에 그 찌름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은 그 찔림에 의해서 내 자신에 있는 육이 죽는 것이고 그 찌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는 것처럼 곤두서 버리고 율법이 곤두서 버려서 파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다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찌르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것이 바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내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다 비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너무 무식한 표현 아니냐,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전부 비유인 겁니다.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몰상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죽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에서 내 머리가 죽는 것,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언약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로 살면 이건 아직 진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셨으면 내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못이 찔려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온전히 잘려나가고 없어졌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그리스도라고 쓰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육체를 체험한 겁니다. 육체를 해결한 겁니다. 육체에 찌르는 말씀이 박혀버린 겁니다. 육체에 찌르는 못이 박혀버려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셨던 예수처럼 나도 역시 육체를 해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결된 사람이 설명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죠.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됐다면 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에요. 그럼 내 생각대로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드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것이고, 내 생활 24시간 모든 삶의 전체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젠 다른 거죠. 영적 위치, 영적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분명히 과거와 단절돼 버립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겉사람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지, 어떤 죄를 졌던지, 어떤 습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새롭게 되고 진리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으로 사는 겁니다. 신의 지존자의 아들이고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지죠.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진짜가 된 겁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짜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질병, 문제, 그래서 막 툭툭 던져주셨던 거죠. 못 깨달으니까 이런 수치 저런 수치 당하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해서 어찌하든 간에 진리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 사건으로 문제로 다가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깨어난 사람은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기준의 율법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 너는 나하고 맞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 다릅니까? 그렇게 살다가 빠져나와서 진리로 사는 사람과 아직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런 것은 그르다라는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자기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포청천에 작들을 내려버리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고, 자기들 딴에는 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딴에는 정말 나는 반드시 살았어, 반듯하게 살아왔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육이 말씀의 못이 박혀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찔림을 박혀버리지 않으면 그분과 고정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접합이 안 된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런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적인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생명적인 삶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년 된 암소, 꼭 3년이라고 되어 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여기 3년, 여기서는 이제 3으로 하겠다, 세수로 하겠다, 세 번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으로 하겠다, 세수로 하겠다는 거 뭐죠? 오늘과 내일 귀신을 꼭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세수로 완성되는 거. 내 이웃이 어떤 셋이 되겠느냐? 그것은 어떤 복음의 여정 과정을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의 이웃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어떤 셋이 내 이웃이 되겠느냐? 이 셋으로 완성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으로 완성되는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길을 알고 진리를 알면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 믿음을 알고 소망을 알면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해결하는 것, 이 전부가
3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3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소, 또 소, 암소, 암염소, 이건 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씨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으로 드려지면, 그러니까 소, 염소, 수양, 이것으로 드려지면 결국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지고 비둘기로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옵니다. 그래서 새끼를 취할지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어미는 율법을 얘기하고 새끼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줄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취하여, 모든 재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재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 새는, 여기 새가 아까 나온 찌뽀르라는 겁니다. 찌뽀르, 작은 새, 새끼새. 작은 새, 새끼새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이 찌뽀르라는 단어 속에는 깡총깡총 뛰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레위기 11장 21절 같은 데 보면 땅에서 뛰는 메뚜기는 잡아먹으라는 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 모든 육의 것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육을. 그러니까 근데 뛰는 메뚜기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시에 뛰어야 되잖아요. 주님 한 발, 나의 한 발이 되어갖고 동시에 뛰어야만 요단강 건널 수 있고, 먼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아바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불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발, 나 한 발, 하나가 돼서 주님과 내가 2인 삼갑처럼 하나가 돼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 2인 삼각 경기할 때도 이렇게 짝에 맞춰서 같이 뛰어야만 뛰어갈 수 있지, 엇박자가 되면 못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깡총깡총 뛰어가는 거, 그게 아바로 건너가는 거, 제대로 건너가는 거, 진리로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 뛰는 메뚜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땅에 있던 메뚜기가 뛰면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늘적 존재, 진리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쪼갰다, 중간을 쪼갰다. 오늘 이제 중간을 쪼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언약의 못이 박혀지면 중간이 쪼개진다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쪼갠다, 바타르, 자르다, 나누다, 쪼갠다라는 단어거든요. 바타르.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 여기는 쪼갠 고개,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횃불이 어디로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죠. 쪼갠 고기 사이, 게제르, 잘라낸 그 부분으로 횃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횃불이 사이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타버리는 거니까요. 쪼개는 재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횃불은 라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횃불은 빛나다. 횃불이 빛나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횃불, 빛나다, 횃불, 등불, 뭐 타는 횃불, 등불, 이런 뜻입니다. 그 횃불 사이로, 빛나는 횃불 사이로, 언약의 말씀, 성령의 불 사이로 지나더라. 아바르, 건너가다. 그 사이로 사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요. 그렇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분할이 되는 거, 할당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시면, 주님이 지나가더라, 아바로 하시더라. 주님이 지나가시면, 아바로 하시면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도시를 지나가면 그 도시가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지나가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의 씨를 갖게 되는 그런 역사,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획기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가? 여리고를 박살내기 위해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 파괴되어야 할 여리고,
그걸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지나가시더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나가신다. 디에르코마이. 이 디에르코라는 말은 지나가신다. 통과하다. 가로질러 버리는 겁니다.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 통과해 버리는 거. 예. 가로지르고 통과해 버리시니까 뚫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 뚫고 지나가는 여행을 계속 우리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유도 여리고를 뚫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횡단하기 위해서,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가시면 막을 자가 없잖아요.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구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와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9절부터 보시면 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지금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귀신을 쫓겨나가는 광경을 봐요. 그런 광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언약의 말씀이 못 바뀌어서 찔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서 깨달은 사람들은, 아, 진리가 들어오니까 저 예수는 나에게 필요가 없네.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율법의 예수는 빨리 죽어야 되잖아. 라고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 밀쳐 내리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냥 문맥상으로 문자로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분을 왜 죽이려고 해? 이렇게 반문을 가졌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아하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예수는 더 이상 나한테 필요치 않아.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백부장처럼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인 당신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분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죽이려고. 동네가 건설된 산. 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이건 뭐 율법의 산이죠. 율법의 산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율법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건설된 오이크도메오, 밀어내뜨리고자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기 위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또 있어요. 역대하 25장 12절,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또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반드시 반석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이 부서져야 돼요. 율법이 거기서 부서지는 거죠. 예수 차원의 돌판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 차원의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땅이 하늘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육이 영으로,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또 누가복음 4장 30절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동네 밖으로 쫓겨내서 율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밀쳐 내렸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들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긴 깨닫지만 온전치가 않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심령을 쪼개서 저들의 마음을 구분시켜서, 그래서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쪼개서 회개시켜야 되니까 마음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예수가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예수가 죽으면 저들도 죽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 죽는 거죠.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육적인 나의 생각이 부서지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침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불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 불침례를 통해서 점점 나를 다 살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점점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계속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깨닫고 보면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중심을 박살내 버리십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제 우리 내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명하여 아마르로 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르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명하여 아마르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그래요. 왜 이방 사람을 모아야 될까요? 반드시 법이 없는 이방 사람을 모아야 돼요. 예, 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와야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법이 아닌 예수님도 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은 고향을 땅인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땅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땅의 법, 내 법, 가치관, 육신의 생각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야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되었다가 그렇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먼저 나그네와 행인되었다가 본향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역할, 예수의 역할, 육체의 예수의 역할, 율법의 역할을 다윗이 하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방인을 모아서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돌을 다듬는 사람, 내 내면의 마음을 다듬는 사람, 이건 석수를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석수를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수를 시켜, 핫자부, 석수 핫자부, 시켜 핫자부,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 에벤, 다듬다, 가지트, 다듬게 하고 가지트입니다. 다듬게 하고는 서게 하고 아마드 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석수는 자르다, 쪼개다 그런 의미거든요. 석수.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죠. 다윗은 율법, 예수 차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진리, 그리스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석수를 시켰는데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었자 그랬잖아요. 돌을 다듬었다. 그럼 누구를 통해 다듬는가 보십시오. 다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콜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는데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을 다듬고 귀하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여러분과 제가 크고 귀한 돌의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돌을 누가 다듬냐면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 이들이 석수가 되어서 돌을 다듬었다 그 말이죠. 다듬었다, 잘랐다. 예. 그러면 이 솔로몬의 건축자는 누구고 시람의 건축자는 누구고 그발 사람은 누굴까요? 옛날 이제 사람이 교훈을 받을 때 영성 훈련 받고 그럴 때는 솔로몬의 건축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시람의 건축자는 좀 지인들, 그다음에 그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영성 훈련 받을 때의 차원이고요. 이제 진리의 말씀 차원으로 들어오면 이게 누가 될까요?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사람이 석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건축자, 미장이, 목수가 전부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평안의 사람 솔로몬이 석수가 돼요. 평안의 사람,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건축자는 뭐예요? 평안으로 오는 말씀. 그 다음에 시람의 건축자는요. 시람이라는 것은 하얗다, 시다. 날 하얗게 되기 위해서 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발 사람, 그발, 세상 율법의 경계선을 긋는 거. 경계선을 긋다라는 뜻이 그발이거든요. 세상과 경계선, 율법과 경계선을 긋는 사람이 그발 사람이에요. 그런 그발 사람과 같은 석수들, 이들이 내 마음 성전을 온전히 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석수들 통해서 역사하셨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어요. 지혜는 그분이십니다. 일곱 기둥을 다듬습니다. 일곱 날의 언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너가게 하셔서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평강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율법이 짓고 진리로 완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준비하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한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깨달은 자에게는 영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죠. 보는 관점, 보는 눈이 이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육신의 것이 잘라져서 세워져야 돼요. 이 일을 석수를 시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수를 시켜 하시겠다는 것이 곧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인데 전부 진리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전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석수로 와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진리가 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얗게 되고 시람의 석수자, 평안의 사람 솔로몬의 석수들,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그발의 석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석수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22장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우리 내면 성전을 수리하고 계속 수리해 나가는 사람은 누가 해요? 목수, 건축자, 미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석수를 시키는 거죠. 돌을 다듬는 석수. 진리의 말씀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는 다듬은 돌을 다듬어서 내 내면의 돌을 다듬어서 온전케 하는 그런 의미로 썼죠. 그런데 반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항상 반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箴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정으로 쪼아서 돌로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도구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도구로 다듬은, 도구로 다듬은 돌로는 단을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는 얼마든지 다듬어 갈 수 있지만 율법의 돌로는 다듬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쌓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새 돌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써란 말이죠. 다듬는 것은 진리의 말씀 다듬는 것이고, 다듬지 않은 이런 돌은 새 돌, 다듬어진 완벽한 돌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철연장,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돌을 얘기해요.
철 연장으로 다듬으면 안 되죠. 율법의 도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예,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다듬어진 그런 자가 이제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진 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역대상 22장 3절 보시면 다윗이 또 뭘 준비하냐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문짝못, 거물못 쓸 철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거물못에 쓸 철, 문짝못, 거물못 한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거물못, 하여튼 못이 나오죠. 메하베라, 연결시켜 주는 것, 꺽쇠, 결합 이런 뜻입니다. 못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못입니다. 이 못이 박히면 십자가에 스타우로스에 죽은 거예요. 이 못을 만드는 철을 심히 많이 한없이 준비했다. 예,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철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놋철, 찌르는 말씀을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놋뱀이 돼서 장대에 달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사역, 율법적인 사역, 중수한, 그러니까 율법의 엄청난 조항들, 셀 수 없는 조항들, 엄청나게 많은 놋을 준비하고 네오시오트, 구리, 동전, 족쇄, 놋을 준비했다. 쿤, 세웠다. 준비했다는 것은 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쿤, 적용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뭔가 준비하는 일에 열정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고정되고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육체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죠. 놋뱀이 되어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철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철을 한없이 많이 준비했다.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율법의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역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 진리로 가는 거죠.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진리로 가는 과정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요. 율법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 땅이 있어야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래 것이 있어야 위의 것이 드디어 터지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세상이 존재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늘나라의 의미, 영원한 세계, 천국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깨달으면 영원한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사역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없이 많이 준비했고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역대상 22장 4절 또 백혁명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혁명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인해 왔습니다. 백혁목도 역시 백합화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가져와요. 백향목, 에레즈, 삼나무, 견고하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나무, 단단한 나무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면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준비한 것이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해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십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스타로스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찌르는 말씀으로 죽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부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솔로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역대상 20장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부탁하죠. 7절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건 상징으로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도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건축의 완성은 솔로몬 진리인 네가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했다.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예, 전쟁했기 때문에 나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 시대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으로 상징적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 그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밀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밀하마, 라함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전쟁은 무엇으로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다. 전쟁은 삼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내가 삼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뭘 세우는 것이 될까요? 그렇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삼키고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해요.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이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표현을 보면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실에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일어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요. 예,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렇죠.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 여러분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시면 나한테 먹이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항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면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뒤와 놀라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역대하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칠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복병을 두어서 적을 무찔러셨다. 너희는 싸울 이유가 없어. 내가 싸워줄게 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다윗. 예,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라함. 여호와의 전쟁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너희는 가만히 있고 취하기만 하면 돼. 이 이야기를 출애굽했을 때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예, 싸우셔서 뭔가 양식을 먹이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라함, 그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하라시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벙어리가 되다, 쟁기질하다,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죠? 쟁기질하는 거예요. 쟁기질.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쟁기질하고 맷돌질하는 거. 말씀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새기는 거. 쟁기질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가만히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뜻이냐면 소모시킨다. 진리의 양식을 먹이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란 단어, 전쟁이란 단어가 먹는다는 뜻이 있고 가만히나 하라시라는 단어 자체도 쟁기질하는 단어, 가만히 있으라, 색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라.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입이 재갈 멀려서 벙어리가 된 상태로 있고 진리의 양식을 쟁기질해서 먹음으로 그걸 승리하는 것이다. 진리의 양식을 쟁기질해서 먹어라.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쟁기질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만히 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허비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헌대를 하는 것이죠. 헌대를 핥으면 새살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싸우는 것이다. 육을 소모시키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는 상태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쟁기질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먹여주신다. 승리로 쟁취하게 하신다. 그게 먹여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성경의 모든 의미들이 진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나는 육으로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육으로 죽겠다. 너는 영으로 진리로 세워져라 하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와요. 성령이 나오는 거죠. 시브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 사역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성령이 나온 거나 똑같아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진리, 그리스도 전부 하나란 얘기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육이 전쟁을 통해서 육이 피 흘려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먹이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샬롬, 평강, 여기서 왔어요. 평강의 사람. 샬롬에서 온 거죠. 평안을 주는 자라는 뜻이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찔림받아 못 박혔다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 솔로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면 대적이 평강하게 되리라. 내 안에 있던 대적들이 모두 이제는 돌이켜서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박혀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받았다면, 못 바뀌었다면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사군이 22일 동안 다니엘 10장에서 막았고 방해했던 것처럼 그런 방해하던 세력들이 이제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싸우기 때문에? 미가엘 군장이 싸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가엘 군장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바사국 방해를 가진 것들을 미가엘이 쳐 없애주는 거죠. 말씀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왔죠. 이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평화스러운 자, 완전한 자. 또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어디예요? 모리아산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건축을 시작했다. 모리아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그게 모리아산이잖아요. 보다란 단어와 여호와란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께서 보여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골고다로 가시는 거죠. 골고다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골고레트, 골고다.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굴고레트, 그러면 갈갈, 길갈, 구르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바로 골고다예요. 성령이 운행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여기서 죽으시는 거죠. 타작마당,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 장소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겁니다. 역대하 3장 2절은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여긴 또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왕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 2월 2일이란 말이죠.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넷째 해, 그럼 광야, 요단강 건널 때 광야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2월 2일, 2가 둘, 2, 20, 200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둘로 돼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 다윗과 솔로몬, 여호수아와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율법과 진리, 땅과 하늘 전부 둘로 돼 있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넷째 날 지나고 건축 시작이 되어져요. 오순절날. 40일 광야가 지나가고 40일의 광야에 지나가면 10일 후에 승천이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광야의 삶을 다 맞춰져야만 각자에게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가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가짜 성전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진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요? 오순절. 그래서 4년 2월 2일 건축하기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렇게 됐죠. 못 박은 후에 스타우로에 못 박은 후에 언약의 기둥에 못 박은 후에 제비 뽑았다. 제비 뽑는 건 전부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요. 약속의 기둥에 매달렸다. 그 기둥에 매달리면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리면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을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성취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의 진리의 못을 나에게 사용하셔서 나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나는 못이 박힌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뭘 등장시키나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나귀 새끼를 등장시킵니다. 감나몬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동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래요.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꼭 제자 둘을 보내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요. 예, 가라, 힙하고 가라, 데리고 와라. 들어가면 에이스포리오마이, 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복음의 여정이 안에서 시작되어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카디죠. 정착하다, 설치하다, 주저앉다. 정착되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매어 있다는 것은 묶다, 금지하다, 결핍되다 그런 뜻입니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 율법에 있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 묶여 있는 상태, 매어 있는 상태. 그게 내가 매어 있는, 율법에 매어 있는 상태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지금 매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귀 새끼는 복음이니까 나귀 새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말씀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진리로 넘어오라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9장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크레이아 에코 붙잡자도 소유하고 붙잡는 거죠. 에코는 쓰시겠다 크레이아 그러니까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에 매어 있던 율법에 묶여 있던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풀어져야 되잖아요. 풀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습니까? 표면에 있는 말씀, 이 표면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묶여 있잖아요. 겉의 말씀, 겉사람 때문에 내 속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나오지 못하잖아요. 매어 있는 상태죠. 이것이 풀어져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등장시킨 거죠.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풀려져야 그렇게 풀려져서 와야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귀 말씀이 사용되어야 돼요. 나귀 새끼가 사용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사용되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려면 그 나귀가 없으면 안 돼요. 나귀 말씀이 와야 돼요. 나귀의 말씀이 못이 돼서 나에게 오는 거죠. 나귀가 없으면 말씀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이 풀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나귀를 등장시켜서 나귀를 풀어 주가 쓰시겠다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이 나귀 말씀만이 필요해요. 나귀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서 풀어져서 결핍이 보충되어야 돼요. 영으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나귀 새끼, 복음을 말하는 거죠. 플로스, 어린 나귀라는 뜻인 어린 나귀 새끼. 어미는 율법이고 새끼는 전부 복음 진리를 나타내니까요. 플로스,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하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가 쓰시겠다. 주가 고용하시겠다. 주가 결핍된 것을 이제는 보충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도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 결핍되어 있던 것들이 보충이 되어지고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영으로.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그러니까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놨다. 내 겉옷이 반드시 벗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벗겨져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태워야죠. 예수를 태웠다. 그러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일치돼 버린 거죠. 일치시켜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못 박히는 거죠. 걸쳐놓고 예수를 태워야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반드시 쓰셔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아야 되죠. 겉옷을. 네.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를 태웠다는 것은 이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은 옷, 내 겉옷, 그리고 육신의 예수 같이 동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죠. 그럼 같이 살아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말씀을 써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이 박힌다는 것은 울타리를 쳤다, 보호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십자가의 말씀이 못이 박히는 것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못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쓰임을 받으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쓰임을 받으면 그 말씀이 못이 되어서 내게 박혀지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된다. 언약의 기둥, 언약의 말씀,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못이 되어서 나를 붙여버리는 거죠.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머리는 없어진 게 된 것이고, 언약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이게 그동안 내 마음 가슴에 이게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경험시키고 체험하시게 한 모든 순간마다 그 말씀의 못이 내 가슴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내 온몸에 장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장착됐던 말씀이 육체, 율법, 첫 번째 것, 겉옷,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다 포기시킨 거고 없애게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하는 심리적인 요법이 있죠. 아하가 무릎을 탁 치는 거,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이게 내 말씀에 박혀버린 순간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탁 치는 순간마다,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탁탁 치는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박혔던 거예요. 진리의 못에 박힌 것이고, 언약의 못에 박힌 것이고, 성령의 못에 박혀버린 것이고, 말씀의 언약의 내가 의해서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의 어깨,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었다는 얘기죠. 또 이사야 22장 1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여기 이제 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다. 단단한 곳, 진실하다, 확실한 곳에 마콤 서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사야 22장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기리니, 여기 이제 반대 의미가 또 나옵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사되리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는 단단한 못이 박힌 같이 그를 경직하리라. 단단한 못이 박혀서 견고케 된 그런 상태. 여기서는 그날에는 그랬죠.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 영으로 임한 그날,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삭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못이 박혀져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나,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삭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이 삭았다라는 것은 물러갔다, 제거가 되었다.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육이 제거된 것을 얘기해요. 파쇄되어라. 그 못이 부러져 떨어졌다. 못이 부러져 떨어졌다. 부러졌다 하는 것은 가다, 나무를 베다, 베어 넘기다, 산산조각이 되다. 못이 부러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떨어졌다, 파쇄된다, 카라트, 잘랐다, 파괴시키다, 소멸되었다. 단단한 곳에 맡겼던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찍혀져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 겁니까? 고질적인 내 육신의 생각, 율법, 오해됐던 말씀들이 전부 물러갔다, 베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파멸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날에 반드시 그런 그날이 와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진 지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 지점. 그러면 무거운 짐, 율법이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 물건이, 이건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예, 물건이 마사, 무거운 짐, 운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 율법이 파쇄되리라. 소멸되어 버렸다. 묶여있던 말씀이 풀려졌다.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풀어서 데리고 오니까 이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풀려진 것입니다. 자, 또 에스라 9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더럽게 하시면 오늘과 같으니라.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여기 나오죠. 앞절에서는 우리 죄, 우리 악으로부터 우리 악이 너무 중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잠깐 은혜를 베푸사 하야. 은혜를 베푸사 하야.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육이 박살나지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예. 얼마를 남겨두었다. 페레타, 부분, 구출, 탈출시키다, 새끼를 낳다, 구출하다, 예. 구해주셔서 탈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게 피하게 하셨다. 여유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단어를 썼죠. 잠깐, 레가, 깜빡임, 짧은 시간, 순간, 찰나에 피하게 하셨다. 피하게 하신 샤르, 부풀다, 남다, 남기다, 거룩한 처소에 마콤, 종노릇하는 중에서 우리 눈을 밝히사, 종노릇하는 중에서 우리 눈을 밝혔다. 그러니까 소송시켜 주셨다. 우리 눈을 밝혔다는 것은 눈을 뜨게 했다. 빛나다. 오르란 단어, 빛나다에서 온 단어잖아요. 소송하게 했다. 생명이 살아나게 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안식을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말씀의 못이 박혀서 거룩하게 선 지점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의 샘이 열려진 겁니다. 진리의 샘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질의 껍질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대를 핥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헌대를 핥으면 새살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헌대를 핥으면 새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못 박혔다는 표현을 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작정했다. 크리노 구별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막 시도해버리는 거죠. 결정해버렸어요. 작정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알지 아니하고 에이도 그것만 내가 영의 눈으로 보겠다. 예. 언약의 말씀만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만을 깨달아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이것만 추구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바울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를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부와 가난,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면 아직 땅의 기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목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직업을 갖고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쾌락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물질 가진 것 전부 투자해서 드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갚아주셔요. 영으로 갚아주셔요. 진정한 행복이 뭔 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찰나의 행복, 보여지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복들, 먹는 것으로 인한 행복들, 가진 것으로 인한 행복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은 행복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내 자신이 드려지고 영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죠. 여기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아직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육체를 해결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바울은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고린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뭡니까?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어느 교파, 어느 교단,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하지 않은 목사, 나는 누구를 추구한다. 나는 누구의 말씀이 옳다고 본다.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본다. 이 전부 이렇게 분쟁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이 없습니다. 전부 토부, 전부 좋은 것입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좋다, 이단이다.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그 사람의 과정일 뿐이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길 잘못 받았든 그것은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분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느 교파에 속했다. 나는 어느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다. 여기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좀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만을 툭툭 던져서 전할 뿐이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 각자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하는 지체들이 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여러분과 저를 대입해 보십시오. 심리를 주게 하려 하시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어
언약의 말씀에 못 박혀 찔림당해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목적은 침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들 아니에요. 주의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목회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면 반드시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한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직분의 관계가 없어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포이맨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포이맨 목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면 좋아요. 물론 다 직분과 그런 사역들이 따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이런 자로, 어떤 사람은 저런 자로 보내심에 밖에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 침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렵니다 했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뭐가요? 십자가가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언약의 말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못 박혔다면 그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의 육을 강타해서 육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언약, 진리, 그리스도. 전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모든 방법,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그러나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고난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셨다. 이것만 잘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른 믿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죠. 이것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목회한다. 목회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또 이 말씀을 또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를 위해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장할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쌍이 돼서 함께 뛰는 함께 꽁충꽁충 뛰는 하나가 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안식에 이르는 샬롬의 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상태입니까?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세상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못 박혀버린 거죠.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니까 구별이 된 거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사고, 모든 질병, 모든 일어났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언약의 말씀에 찔림받았기 때문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풀려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풀려져서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복음만 전하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관점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제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든 관점들이 저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 세상을 보는 관점도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가르쳐주는 세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에게도 세상에게 못 박혀버린 거죠. 나도 세상에게 못 박혀버린 거죠. 가짜 세상을 진짜 세상인 줄 알고 달려왔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율법을 진짜로 알고 살려왔던 세월이 있었어요. 아, 이게 허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목회도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건 허상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진리를, 하늘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였구나. 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였구나, 수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온통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도 이제는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뭔 줄 알아서 사랑으로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이 땅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